어떤 분들이 나는 정말 거듭나는가? 거듭난 후에 삶이 때로는 곤두박질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다시 빠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과연 거듭난 내가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듭난 후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서 거듭난 후의 상태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표현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보면 바울이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부사 눈이라는 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이라는 단어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제는 눈이라는 부사를 썼어요. 이것은 현재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now라고 말하면 이거는 바로 지금, just now. 영어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현재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는 이라는 말 끝에 나타난 바울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영의 새로움. 네,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이 새롭다는 말은 분명히 거듭났음을 나타내고 이건 창조에 관련된 중요한 단어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7장 6절의 말씀이고 동일한 로마서 7장 17절을 보시면 똑같은 이 눈이는 이제는 똑같은 눈이가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데리고 가서 죄를 짓게 한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내가 나옵니다. 두 존재의 나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본성의 나고요. 또 하나는 옛 본성.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의 본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소위 에스겔의 새 언약 가운데서도 아주 분명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정말로 통곡하는 얘기는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한 유전자가 남아있는 이 몸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사망이 지배하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개념,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유전자예요. DNA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타락하고 부패한 이 몸으로부터, 유전자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 대답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본래의 우리가 품으로부터 받아 나온 몸, 소위 죄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죄의 유전자가 가득한 몸. 그래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 몸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면 사망도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 몸은 분명히 육체적인 몸인데 그 속에는 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죄 없는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누가 이 죄된 유전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와 보면 이 이제는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 7장 17절에 보시면 내 속의 죄가 여전히 나를 잡아다가 죄를 짓게 한다. 그런데 이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율법을 문자대로, 우리말은 의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의문이라는 말은 의심한다는 의문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의자에다 글문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말대로 가면은 그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자를 가리킵니다. 글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문, 곧 문자로 지키는 것은, 문자로 지키는 것은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이미 문자적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문자로 못 지킨 율법이라든지 우리 마음으로, 본성으로 못 지킨 율법의 죄를 다 가지고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들이 말하던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부터도 벗어났고 그것도 다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으로 우리 본성으로 못 지킨 율법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영이 우리의 이 본성이 새롭게 돼서 그 새로운 본성으로 사랑의 본성으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자기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죄된 이 본성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경험이 있어요. 십자가 이전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그리고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이나 이후나 죄를 깨닫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회개하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회개하기 전에 회심 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는 경험이다. 둘 다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새롭게 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다시는 옛날에 문자로 지키던 율법의 의의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에서 반복합니다. 분명히 회개하기 직전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나 우리는 반복적으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는 경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구원 얻을 수 없다. 천만에요. 구원 얻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용서를 거절하는 죄입니다. 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소위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용서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인데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마지막엔 내 속에 로마서 7장 18절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구원한다.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런 두 단어가, 두 구절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모토였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